우리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총합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이다. 인생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것이 일어날 때는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이걸 휙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이걸 휙 던졌는데 이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던지면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그냥 그런 거야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 그럽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저 사람이 보통 반응이 내가 칭찬을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칭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아하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 다 칭찬했는데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것으로 나타날 때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 다르다 이거보다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더 고차원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욥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욥기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욥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욥에게 무엇이 닥쳤어요? 시련, 고난이 닥쳤죠. 자, 지난 주일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욥은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 또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누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하늘에 있던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욥은요. 자, 앞에 보세요.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당한 것이 이해할 수 없어. 자, 보통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탁 엎어졌어요.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새가 뽕수한테 딱 내 머리에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재수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야,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그랬어요. 근데 뭐 기다리다가 새가 똥을 싸가지고 옷에 이렇게 머리도 아니고 옷에 이렇게 탁 묻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기다리다가 똥은 받았다고 빨아내라고 그래서 제가 빨아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을 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재수 없네. 그 다음에 운이 없네. 저주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지극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반응이에요. 재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욥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기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그리고 누가 운영을 하신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각각 다르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또 어떤 분은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어떤 분은 친구가 전도해서 또 어떤 분은 그 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또 연락이 돼가지고 교회에 오고 뭐 교회에 오게 된 이 함께한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은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각각 다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된 얘기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섭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교회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의 삶에 욥이 지금 욥처럼 고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하고 자녀가 한 자리에 다 죽으며 자신이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자기가 나쁜 것을 막 많이 먹어서 목수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목수병이 걸렸어. 이해가 돼요. 그 자녀들이 위험한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곳에 가서 지금은 차가 없고 그때는 차가 없고 지금 차가 있지만 차를 타고 시속 120, 110은 한 200 막 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욥이 지금 당한 환란은요. 그 자녀들은 자주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였어요. 욥은 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생겼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욥기서 3장쯤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과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고 그리고 연배가 어린 부스 사람 바라기 아들 엘리후 이 네 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욥과 친했을까요? 친하지 않았을까요? 되게 친한 사람이었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 집사님 그 가끔에 이제 집을 사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컨테이너 하나 다 채워놓고 텐트 하나 채워놓고 있다면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은 지금 어려워서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집도 다 팔아버리고 그냥 쫓겨다시피 해서 거기서 텐트 하나 치고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집도 있고 거기에 우리도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했을 때는요, 오지 말아 해도 사람들이 와요. 근데 내가 쫄딱 망했다. 가지 말아 해도 사람들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거부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다 망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도 다 죽었어요. 병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 전주에
그 전주에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 여전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한 지도 오래됐고 그 교회 사임하고 그 중간에 또 두 교회가 있었어요. 사임하고 다른 곳 제가 사임하고 또 사임하고 다른 곳 사임하다가 이제 지금 개척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했다고 저를 기억하고 이제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막 일어나는 시점에 한번 오셨다 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방문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제가 뭐 큰 교회 했을 때 왔을 때보다 이게 작은 교회고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방문해주면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마 욕도 그랬을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쫄딱 망했잖아요.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갔어요. 종족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마웠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주위에 줘야 돼요. 내가 망해도 내가 잘 나가도 항상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생일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일이 즐거운 날인데 자신은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탄식하고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넋두리도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넋두리 하는 것이지 멀리 있고 멀리 있고 자주 보지 않는 사람한테 내 마음에 넋두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한탄하고 넋두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욥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찾아온 친구들, 친밀한 친구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넋두리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4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리고 8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마디씩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어? 너는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고 악한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징벌을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건데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당하는 고통은 너 죄 때문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 봐. 교회도 안 나오더니. 거 봐. 기도도 하지 않더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말 듣지도 않고 그러더니 거 봐.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난지를 부채질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도 친구들 소리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없이 그리 고통스러웠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러니까 옳은 말이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야. 옳은 말이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질책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비난과 책망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거 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혼하니까 같이 기뻐서 웃어주는 거예요. 대학을 합격해서 같이 기뻐서 축하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앞에 가서 그래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말씀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네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욥은 이 8장에 베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베다 자네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라 맞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만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비다시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하십니다.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가 지금 욥이 100%는 나쁜 놈이야. 악해. 너가 죄가 있어 지금 징벌을 받고 있지만은 완전 악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욥은 첫 번째 온전한 사람. 두 번째 정직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의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더 의로워져야 된다. 조금만 더 회개하고 의로워지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너 의롭게 산 거 맞아. 너 하나님 잘생겼어. 하나님 잘생겼는데 너 부족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거예요. 너 예배,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말씀도 꼬박꼬박 읽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빠지도 않고 나오고 예배도 일찍 오고 뭔가 열심히 듣지. 그런데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자,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선행, 행위예요. 행위, 선행,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이거는 열심히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소위 선한 업보를 쌓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같은 게 뭐합니까? 108번을 하는 거예요. 1000번 절을 하기도 합니다. 무슬림이 지금 테러를 막 하잖아요. 자살 테러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성전이잖아. 선한 싸움이잖아. 자살 테러 하면은 죽으면은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슬림들은 뭐합니까? 코란, 여러분들 성경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조혜련 집사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는 덮어놓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덮어놓고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무슬림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코란 애웁니다. 뚜껑 코란 애웁니다. 여러분들 성경 애우라고 그러면은 애우시겠어요? 예, 덮어놓고 믿는데 우리는 그래도 매일같이 제가 성경 올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기도 하지만 무슬림은 그 코란을 애웁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성전 자기네 그 성지를 보면서 하루에 5번씩 일과 시간을 하다가 딱 그 시간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성지에 있는 그 메카를 향해가지고 5번씩 기도해요. 음악이 울리잖아요. 종이 울리잖아요.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 딱 멈추고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행동을 해야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종교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도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받아서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주위에 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성경 제가 보내준 또 개인적으로 선한 생활 행위를,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는 비결은 뭘로 하셨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안 하잖아요. 주위에 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는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치밀한 존재를 작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이뛰기 하는데 여러분 높이뛰기 하면 몇 미터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쳐다봐요. 빵을 받아주기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성혁 선수가 몇 메다가 최고 기록이냐면요. 2m 28m예요. 2m 28m.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3m, 5m를 뛴다 하듯 하나님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계속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더 뛰어넘어야 돼. 더 뛰어넘어야 돼. 더 뛰어넘어. 즉 더 의롭게 살아. 더 의롭게 사면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가 의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 더 열심히 기도해. 더 예배 열심히 나와. 그래야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어.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실 때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나긴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뭔지 압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한계가 있는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자, 빌닷은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m, 5m 하나님을 단정을 지었다는 거죠. 그거는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우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안 보는데 그 우주에 대한 그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다는 것을 너무 알 수가 있어요. 우주에 관한 영상을 보면 참 이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다. 거기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갖다 싸워요? 땅 한 평, 땅 두 평 놓고 이 땅 한 평, 두 평 놓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주에서는 땅 한 평은요, 먼지보다도 더 작고, 먼지하고도 비교할 수가 아주 작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볼 때, 이 우주를 볼 때,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보잘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겸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주 안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달에 간다. 뭐, 달에 인류가 간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뭐 지금 나라들마다 이제 화성에 인간을 보내려고 뭐 준비 중이다, 계획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대로 사람이 화성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과학이 더 발달돼서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주 속에 인류가 갈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갈수록요. 우주를 바라보면 인간은 한계를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옛날에는 이 하늘 보면 뭐만 보였어요? 태양, 달, 별.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달, 태양, 별. 근데 이제 조금 과학이 발달되니까 뭐까지 보이는 거예요? 아, 태양계, 저거는 수성이고, 저거는 목성이고, 저거는 뭐구나 태양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과학이 더 발달되니까 그만큼 또 멀리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무슨 작년인가 제임스웹 만원경이 다 발견되면서 더 멀리 볼 수 있게 됐어요. 더 멀리 봤더니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우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만큼만 봤다면은 과학이 발달되니까 더 넓은 우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학이 더 발달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넓은 우주를 그 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더 넓은 우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우주의 끝은 어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의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는 신앙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우주를 보면서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야 라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즉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가서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양과 만만의 수양을 드린다 한들 천마리의 양과 천마리의 소와 만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즉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천마리 만마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안다면 자연히 나오는 신앙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간구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연히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 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짓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대가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할 텐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환난을 당했으니 하나님 말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졌니? 나는 10만 원을 가졌니? 저 사람은 50평이 사니? 나는 30평이 사니? 저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경차를 타고 다니고 뭐 저 사람은 서울대를 다니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고 이러면서 비교하고 살아가는데요. 이거는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마치 곤충들이 그냥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도토리 키재면 우리가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는 어때요?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곤충들도 뭐예요? 자기들끼리 살아갈 때는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네가 더 나니 내가 더 낫니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네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더 조금 가졌니 막 아둥바둥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정탐꾼을 도와줬던 사람이 라합인데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라합은요 사단이라든가 아니면 가나안 신화에서 나오는 악한 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은 이 여기서 라합은 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악한 세력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그러니까 악을 돕는 자들, 악을 동조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이제 라합을 돕는 자들인데,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 악한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가는 악한 존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선한 존재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요, 이 빌닷의 말에 욥도 동의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잘 되면 그건 축복이라고 저주라고요. 네,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 일이 잘 돼요. 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버린 겁니다. 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해요. 실수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죠? 잔소리 하죠. 때로는 때리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잘 되라고요. 잘 되라고 건 뭡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애정이 없고 이제 버리면 네가 가서 뭐 하든지 상관없는. 남의 자식이 나쁜 짓 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마디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된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네. 근데 내가 하나님 떠나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축복이고 하나님 떠난 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공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다른 욥 같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이 기쁨의 축복이 있든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강구하셔야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갈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